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예레미야 애가 개론 세 번째 시간 애가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분명해요. 애가서 전체를 관통하며 등장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이 세 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하는 듯한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건물을 봐도요, 위에서 보면 그냥 평면인 것 같아요. 인공위성에서 아파트를 보면은요 그냥 평면이에요. 근데 밑에서 보면은 어때요? 앞에서 보면은 현관이 있고 거실이 보이고, 뒤에서 보면은 주방에 작은 창이 있고 옆에 작은 방들의 창들이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쳐 놓게 될 때에 비로소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는 하나님을 단 하나의 색으로 칠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 장에서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요,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그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책을 닫아버려요.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이 세 장면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는 애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본문 해설을 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그런 신학적이고 목회적 강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정제된 이야기들을, 정제된 언어들을 쓰게 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속상한 게 있어도 아주 점잖게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요. 이 감사와 찬양, 순종의 언어들, 아주 익숙한 언어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께 항의한다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언어들,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두려워서 못하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불편한 언어를 성경 한 복판에 당당히 세워놓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잿더미가 된 자리에서 시인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따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수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언어 한가운데서 뜻밖에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책의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위로의 답변도 주어지지 않은 채 책을 마무리합니다. 닫아버려요. 이 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애가의 신학, 곧 애가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성경의 2장 4절과 5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으면 대단히 애가 저자의 흥분된, 격앙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먼저 애가 2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표현은 분명하거든요. 하야 케우예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가 원수처럼 되셨다. 시인은 지금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침략 배후에 그 침략을 통해 활동하시는 이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18절 말씀도 개인적인 탄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자는요, 하나님을
자신을 향해 활을 당기시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곰처럼 매복하고 사자처럼 숨어 기다리고 계셨다. 자신을 온 백성의 조롱거리로 만드시니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적 수사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하게 해석하려는 신학적인 몸부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시인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묘사한다는 것은 신앙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만약 시인이 하나님을 정말 무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여겼다면 애초에 하나님을 향해 이런 격렬한 언어를 쏟아낸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은 관계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타인에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오직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애가들 전통의 핵심인 것입니다. 시편의 탄식시들도 그렇고요. 욥기의 항변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애가의 격렬한 언어도 모두 같은 신학적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항의는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강조할 것은 애가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항의를 검열하지 않고 성경 본문 안에 그대로 보존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고통의 언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언어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로 넘어가면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원수시다.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신다.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다. 숨어있는 곰처럼 덮치는 사자처럼 화를 당기는 이처럼 내게 수치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2절,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어때요? 조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내 원수, 나를 원수같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위치가 극도로 중요해요. 3장 1절에서 18절 여기는 하나님을 곰과 사자, 활 쏘는 전사로 묘사하면서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바로 그 시인이 바로 그 뒷절에서 갑작스럽게 소망의 언어로 전환합니다. 이 전환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이고 여전히 성전은 잿더미이고 시인의 처지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는 뭡니까? 흔히 인자, 자비,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자나 자비나 한결같은 사랑 이런 한 단어로 헤세드를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온전히 담아낼 수 없어요. 헤세드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서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설령 그 관계를 깨뜨릴 만한 상황이 벌어졌더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함,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는 구절이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는요, 매일 아침 다시 시작되는 소진되지 않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폐허 위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제의 파괴와 상관없이 오늘 다시 새롭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소망의 고백은 상황이 좋아져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폐허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소망과 낙관주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황과 처지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에 근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 소망은요, 상황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절이 후대에 우리가 부르는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 한복판에서 나온 찬양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애가는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장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르는 정교한 아크로스틱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1장과 2장이 22절, 4장과 5장이 22절, 3장이 66절로 되어 있다. 그것도 알파벳 순서대로 맨 앞자가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교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정교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진 책이 아무렇게나 저자가 감정을 두서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매우 의도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이 책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적인 마무리가 하필이면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20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라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21절에서는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간구가 이어져요. 하지만 22절은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라고 하는 이 불안한 고백을 남기고서 이 애가가 끝납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탄식시나 애가는요 결국 찬양이나 확신의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시편의 탄식시들도 대부분 그러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전환하고 끝맺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문장이 열린 문장, 심지어 두려운 가능성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본문의 결함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가는 고통을 성급하게 봉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 특히 공동체적 트라우마와 상실은요, 단 몇 줄의 신앙 고백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애가는 이런 사실을 문학적 구조 자체로 증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정직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은 응답 없는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두는 것, 그 자체로 완결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애가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또한 신학적으로요, 애가서의 이 불편한 결말은 예레미야 애가서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경의 전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회복 이야기로 이어지는
더 큰 이야기 속에 놓여 있는 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가서 자체는 해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열린 질문을 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세 장면을 하나로 모아보도록 하지요. 첫째로, 에가의 하나님은 인간의 정직한 항의를 감당하실 만큼 너그럽고 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묘사되는 언어까지도 성경 안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고통의 언어까지도 수용하고 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에가의 하나님은 상황과 무관하게 아침마다 새로운 신실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폐허가 회복되지 않아도 그 신실하심은 소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에가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불편하지요. 이런 불편함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이 그만큼 깊고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정직함이에요. 결국 에가가 말하는 하나님은 원수가 아닌가 할 만큼 무서운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의 근원이시며 침묵하실 때조차 여전히 우리가 얼굴을 두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성숙한 신앙이 통과해야 할 하나의 온전한 여정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에가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처럼 느껴질 만큼 힘겨운 순간에도 주님께 솔직히 아뢰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듬어진 말로만 기도하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응답이 더디거나 침묵하실 때조차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얼굴을 두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건강과 남은 하루하루를 주님의 햇새대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